창원 씨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창원이는 참 학생답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좋죠? 네. 왜냐하면 학생답다고 할 때 그 학생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금 행동한다는 칭찬이거든. 한나를 보고 하나는 크리스찬답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한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칭찬이니까. 그래서 뭐뭐답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크리스찬답다, 크리스찬다운 것이 뭐냐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1절이 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거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답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답다,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생각을 본받아야 예수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걸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 자신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 eternal salvation인데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시적 구원이 있는데 temporal salvation.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걸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만 생각하고 일시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뜻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한나가 창원이를 사랑한다면 창원이를 구원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창원이가 지옥 가도록 버려두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사랑이야. 창원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탈출해서 그 자유를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어줄 목적으로 창원이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창원이가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도 한나가 창원이를 미치도록 사랑해. 그것은 헛된 사랑이에요. 허공을 치는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생명을 버리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뭐 주라, 뭐 퍼부어줘라, 이해하라, 양보하라, 뭐 참으라 이런 세상적인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자기의 친구가,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이웃이,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 외의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퍼붓는데 저 사람을 구원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가 퍼부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죠. 가능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너는 항상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이 같이 나와요. 그죠? 술과 성령이 같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뭐 하죠? 사람들이? 노래하죠. 예? 노래하고 또 실수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술주정한다. 술 취하면 술에 끌려서 술주정을 하니까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다른 말로 성령에 취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론적인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술주정 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말씀. 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교회가 있다면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제끼고 이거 한 구절 달랑 인용하고 그냥 막 이거 사입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부탁해요.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과 성령이 없는 감정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사람과 술을 안 마시고 술주정하는 사람 누가 더 주정을 잘할까? 안 마신 사람이 술주정은 더 잘합니다. 영화 변호사 영화 보셨어요? 네. 아, 네. 그 주연 배우가 이제 송강호 씨라는 분이죠. 그분이 그 술주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분이 술을 마시고 연기했을까요? 안 마시고 연기했을까요? 안 마시.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사람하고 술 안 마시고 술주정하는 배우와의 차이점을 알려줘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술 마신 사람은 술이 깨면요 오리발내면 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술 안 마시고 연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 또 술 마신 사람은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술주정을 해요. 근데 연기하는 배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정을 해요. 술 마신 사람은 술에 끌려서 주정을 해요. 술에 끌려서 진짜. 근데 연기하는 배우는 그 시나리오 각본에 맞게 주정을 해요. 근데 술 마신 사람은 술주정 할수록 사람들한테 진짜 욕 많이 먹어요. 개 같다는 욕, 돼지 같다는 욕, 진탕 먹어요. 근데 연기하는 배우는 술주정 하면 할수록 연기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먹어요.
이 정반대 아닙니까? 이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행동하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연기하는 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로 행동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십 년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성령 없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연기하는 크리스찬.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새벽기도 가고 성경 구절 외우고 수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고 성경 딸딸 주기도 외우고 사도행전 외우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끝나고 나서 뭐 했게요? 술 마셨어요. 술 마셨죠. 담배 피웠죠. 또 그때는 극장 가면은 저기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밤에 몰래 나와서 이제 극장에 갔다가 제가 성령 충만한 신자였어요. 연기하는 신자였어요. 연기하는. 연기했죠. 언제까지 연기했느냐? 자그마치 28살 때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 했어요. 했다니까 전도사를.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미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다녔다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나는 끝나고 나서 디스코홀에 갔어요. 연기했다고. 그런데 제가 28살 때 성령님이 오셨다. 그때서 내가 지금까지 쇼를 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 없이도 제가 얼마든지 멋진 크리스찬 할 수 있어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는 사람은요. 하다가 넘어지고 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또 일어나요. 아멘. 다시 또 와요. 그게 다르다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기 싫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고 집에서 놀러 가고 싶을 때 많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래도 연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령 없이 연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나는 한나가 성령 충만한지 연기하는지 사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한나는 알아.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령에 끌려 행동하는지 연기하는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냥 감정에 푹 빠져서 내가 그냥 성령에 끌려 행동하는지 내 감정에 끌려 행동하는지 다른 영에 끌려서 행동하는지 나도 모르고 막 갈 때가 있어요. 군중 심리에 뭐 분위기에 휘말려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누구를 조명한다고? 예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는 숨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 행동과 말에 예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것이 복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 내가 했는데 남들은 뭐냐.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주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냥 기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젖어서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조명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한나 지금 노래할 때 연기를 하는 거야. 형아 이거 할 때 연기를 해. 그 음의 가사에 젖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부르는 거지.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연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해서 이걸 듣는 사람이 이걸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혹시 구원을 체험 못한 사람 이 음악을 듣고 구원을 갈망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불타면서 찍고 노래하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막 이게 하는 것이 감동 같지만요, 내 머릿속에 그 목적 의식,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 목적 의식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걸 끝까지 두고 해야 된다고.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따라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예수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의 사랑을 퍼붓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다. 연기하는 자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